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우픈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픈 이야기 다 아시죠? 네,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를 우픈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장모님에게 사위가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자신의 사위 3명 중에 누가 자기를 제일 생각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 3명을 시험해 보게 됩니다. 먼저 첫째 사위를 데리고 강변으로 산책을 가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산책을 하다가 장모님께서 휘청하시더니 갑자기 강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사위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물로 뛰어들어서 이 장모님을 구해줍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 장모님으로부터 이 첫째 사위 집으로 고급 승용차가 배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둘째 사위를 또 시험하기 위해서 이 강변으로 산책을 가게 됩니다. 장모가 생각하기를 이 둘째 사위가 또 나를 얼마나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휘청거리시면서 강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둘째 사위도 역시나 빨리 강으로 뛰어들어서 장모님을 구해줬고, 또 얼마 후에 이 둘째 사위의 집에도 고급 승용차가 장모님으로부터 배달이 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셋째 사위가 남았죠. 장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셋째 사위를 데리고 강변 산책을 갑니다. 그리고 이 셋째 사위마저 자신을 구해주면 자신이 사위 셋은 아주 잘 봤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휘청거리시더니 갑자기 강물로 또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셋째 사위는 장모가 강에 빠졌는데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모님께서 익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얼마 후에 이 셋째 사위의 집에도 고급 승용차가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네, 장인어른으로부터 선물이 온 것입니다. 참으로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사위는 장모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장인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인가요? 그것은 바로 취향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보면 우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 판단을 받느냐, 누구의 취향에 따라서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흐트러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의 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림줄을 내리고 계셔서 그 다림줄에 의해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림줄이 뭐냐 하면, 다림줄, 네,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옥이나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이나 수직 여부를 가늠하는 데 사용하는 추가 달린 줄, 줄에 납이나 돌로 된 원뿔 모양의 줄을 매달아서 수평이나 수직 여부를 가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림줄이라는 것인데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수요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소선지서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자의적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신념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있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이 아모스서의 저자입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1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조금 복잡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는 어디 사람입니까? 유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드고아의 목자라고 소개하는데, 드고아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2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지방 마을입니다. 예루살렘도 북이스라엘과 먼데 예루살렘에서도 남쪽으로 20km나 더 떨어진 그 드고아라는 곳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 올라와서 너희 나라 망할 거야, 너희 이렇게 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예언하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사울왕과 다윗왕과 또 솔로몬 왕 시대를 지나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 버리고 맙니다.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남유다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나라는 가끔 좋은 관계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늘 전쟁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진짜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대한민국은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전쟁을 하고 서로 적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모스가 남쪽에서 사업을 잘 하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모스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하고 있던 이 사업을 다 내려놓고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너희가 이제는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언서들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언서들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예언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아멘 소리를 잘 듣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제가 아멘 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아멘 하셨어요. 돌아오시는 분이 아무도 없고 다 돌아와 있는 줄로 믿었거든요. 다 돌아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모스의 직업이 나옵니다. 그는 드고아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목자하면 양을 치는 목자, 이 한 가지의 단어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목자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이 목자는 로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적은 무리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목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모스의 직업인 목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목자는 이 적은 양무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왕궁이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양떼를 맡아서 그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큰 사업을 하는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몇 마리를 치는 목자가 아니라 크게 이 양떼를 치고 있는 큰 사업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아모스는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양무리를 치는 로에라는 목자도 부르시지만 큰 사업을 하는 노케드라고 하는 이 목자도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는 없지만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법과 정의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택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경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늘 괴롭히던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라는 나라와 또 남쪽에 위치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두 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애굽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쳐들어오지 않고 괴롭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역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은 오래간만에 찾아온 평화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와 또 남유다의 왕 우시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 때만큼 부흥과 번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두 나라가 괴롭히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땅을 영토를 넓혀나가고 또 항구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많은 부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를 제2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때 종교의 부흥도 함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11조 하고 계시죠? 안 하시나요?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은 11조를 할 때에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해서 11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당시에 11조를 어떻게 드렸냐면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3일이 지나면 이 11조를 계산하기가 힘들 만큼 부귀가 찾아오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3일에 한 번씩 정산하여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는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죠. 자,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를 매일 드렸고요. 낙헌제와 수훈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제헌금과 감사헌금을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수많은 노래를 하나님을 향해 부릅니다. 단언컨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만큼 많은 제사를 드렸던 때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며 가장 많은 제사와 예물과 헌금을 드렸고 절기를 지켰을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자 이에 비례하여 사치와 타락 또한 심해져 갔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에 보면 왕은 상아로 장식한 호화로운 궁전만으로도 부족하여서 여름에 지낼 궁과 겨울에 지낼 궁을 따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6장에서는 백성들 또한 상하 침대에서 뒹굴고 먹고 마시며 취하여서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온갖 향약에 젖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장에 보면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 판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부정과 부패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또 7장에 보면 자연히 상업윤리나 성윤리도 문란하여져서 저울을 속이며 죽정이를 알곡에 섞어서 팔아 부당이익을 취하는 현상이 다반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부자가 한 젊은 여인을 향하여서 같이 다닌다라는 말이 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이 당시의 사회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또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세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호히 꺾으시고 고난받던 이스라엘에게는 평화와 기쁨의 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셔서 강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해방과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경제적으로는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타락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구나,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경에 모두 18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나 교만한 자들을 직접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날이 진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이를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의를 행한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요,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요엘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요엘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며 또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날에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이방과 악의 세력을 심판해 줄 것으로 희망했지만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이 날은 오히려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즉 재림의 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회복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겠는가? 아니면 심판과 두려운 날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이 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회복과 구원,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가능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란 바른 제사,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회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짧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납시다.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렸고요, 또 가장 많은 제사를 드렸고요, 가장 절기를 잘 지켰던 때가 이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노랫소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그 성전에 가득했을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발 좀 멈춰라. 제발 좀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누군가가 이들에게 가서 그 예배를 멈춰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제사와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기 싫다, 너희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 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목제를 드려도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려 하면 우리는 결국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 믿음이 사람 앞에서 증명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자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면 위선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를 앞둔 예배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형식적인 예배나 절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성회, 제물, 찬양, 예배를 좋아하시지만 본질이 없고 형식만 있는 것은 아무리 그 이름이 좋다고 해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 자기 자신까지 속인다 해도 하나님은 본질이 있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될 때에만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항상 먼저 하고 예배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있습니까? 내 몸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우선순위로 가득 차서 영혼이 없는 허수아비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는 너희는 드렸다고 말할 수 있으나 나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큰 선물을 주면 상했던 마음도 위로해주고 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크나보다 얼마나 본질에 충실하고 순결한지를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형식적인 예배의 굴레가 있다면 굴레를 벗어나 예배의 중심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의 회복의 말씀은 공의와 정의에 기초한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정의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가나안의 혼합 종교에 물든 이스라엘은 선민의식과 그 특권만을 강조할 뿐 그에 부합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신앙 없이, 그리고 신앙에 합당한 삶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헛된 제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로운 제사란 종교적 형식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샤머니즘적 또 관습적인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헌신과 경배를 자기 위로의 수단으로 삼고 바친 제물의 양과 정성만을 강조하는 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첫사랑을 찾으시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과 결단과 깨끗한 예물을 드리기에 힘쓰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은 물이 수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공의와 정의도 자유롭게 시행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공의는 율법의 공평한 적용을, 정의는 정직한 판단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재판관이나 통치자들은 뇌물의 눈이 어두워 의인을 정죄하고 악인을 감쌀 것이 아니라 위에 더 큰 재판장이 계신 줄 알아 정직한 사회, 공정한 법 질서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정직히 살고 법 질서를 바르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어지러워진 사회의 도덕을 회복하고 공의를 세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불법과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사람들이 삶의 보람을 찾는 사회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교 형식에 빠져서 충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예배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총 8,674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5,624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치면 14,298개의 단어인데요. 그런데 어떤 장편 소설도 14,298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 이 성경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평등, equality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시지만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예를 들어서 빵 3개가 있는데요. 이 3명의 친구에게 평등하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 평등한 세상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에게 빵 3개를 주고 나누어 주어라. 그게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평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평등하기를 원하셨다면 다 똑같은 성품과 다 똑같은 재능과 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등이 아니라 우리들이 공의롭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정의롭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빵 10개를 주시면서 가서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이 땅이 공의로워질 것이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나누어 주는 삶이 또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강같이 흘러가게 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축복하며 흘러가게 하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경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